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네 앞에 보내어. 여기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도착하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도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해 놓으신 좋은 곳, 그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곳,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늘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천국의 그림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처음 가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도 처음 가는 길입니다. 처음 가는 곳이고 가는 길도 처음 가보는 그 길을 갈 때 그 마음의 상태, 심리적인 상태, 몸이 아는 그 상태, 그것을 느껴보셨나요? 운전을 하시는 분은 그것을 많이 느끼시는 거죠. 처음 가는 곳이지만 옛날에는 지도를 펴놓고 내가 가야 할 곳을 찍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길을 통해서 그곳으로 간다. 이렇게 미리 하고 길을 떠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 할 곳을 지정하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비게이션이 인도를 하죠. 이런 자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길을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만 그러나 도착하기 전까지는 심리적으로는 불안합니다. 몸에 이상도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있으면 좋겠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인도자입니다. 인도자는 그곳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걸어서 여기에 왔기 때문에 가는 길도 잘 압니다. 한 걸음 인도자는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감시자이지 인도자는 아닙니다. 인도자가 한 걸음이라도 앞서 갑니다. 가면서 다가오는 모든 위험들을 다 막습니다. 막아내지 못할 위험은 피할 길을 찾아서 피해서 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는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 예비한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우리의 삶에도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선진들이 써놓은 글일 수도 있고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선견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이가 앞장서서 인도해주고 이끌어줄 때 우리는 그 길을 안전한 편안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인도자가 필요하기에 수많은 인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인도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고의 인도자, 최고의 리더, 완전한 인도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인도자,
적절한 리더 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갈 것이니, 그러니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이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원어를 보면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도 서비스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배한다는 거죠. 이 섬긴다라고 번역됐지만 예배한다는 단어가 섬긴다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인도함을 받아서 도착한 그곳에 있는 여러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 신들을 예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오히려 부셔버려라 그랬어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상에서 불러낸 존재를 교회라 그럽니다. 그렇게만 쓰면 50점이에요. 50점은 낙제죠. 교회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언급을 해야 80점, 90점, 100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리고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매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매 시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리고는 세상 가운데 다시 내보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상에 다시 들어갔을 때 세상에서 불림을 받기 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새로운 방식대로 살아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어제 살던 방식대로 살아요. 그런데 오늘 그곳으로 다시 보내면서 어제 살던 방식 말고 사람들이 사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그럽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살려고 하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아내자. 2021년 믿음으로 살아내자. 왜 이런 다짐을 계속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여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간증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밤에 그렇게 많던 십자가가 낮이 되니까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처럼 여기는 십자가들이 많은데 거기 가니까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면 저들은 비난합니다. 불이익을 줍니다. 따돌림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면 그런 일들을 한 번씩 경험해요. 한 번씩. 너 교회 가니? 요즘은 더하죠. 요즘은 더한 세대가 됐어요. 고등학교 가면 또 그런 과정을 겪어요. 거기서 나는 교회 가고 나는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고 이거 처음부터 하지 못하면 3년 동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하면 비난하지만 손가락질, 에이 저 예수쟁이 그런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처음 하면 3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처음 못하면 3년 동안 못하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 안 그렇습니까? 직장에 가면 안 그런가요? 여기서는 하던 일을 거기서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잘하니까 거기 가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거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 족속들이 자기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문화도 달라요. 목축 문화가 농경 문화니까 그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로 그들에게 인도할 것이고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끊는다라고 하는 말은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삶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여기서 살던 그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예배하면 약속하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의 양식과 너희의 물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먼저 너희의 물에 복을 주신다. 우리가 물 마시고 싶으면 어디서나 다 마시잖아요. 지금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아프리카의 그 이야기들을, 선교지의 이야기들을 보면 물을 얻기 위해서 반나절을 걸어갑니다. 물동이를 지고 그리고 물을 담아서는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짊어지고 반나절을 와요. 그렇게 물을 구해다가 그 물을 먹는 그런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가 우물을 파주는 사역, 또 거기서 나온 물을 먹을 수 있게 그 정수시켜주는 그런 시설을 해주는 그런 것도 선교사역의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됐어요. 자, 너희의 물, 몇 시간 동안 수고해서 마련한 그 물을 먹지 못하는 물도 있어요. 먹으면 탈이 나는 그런 물들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물이지만 그 물 안에 섞여 있는 성분들이, 병균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너희의 물에 복을 준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먹으려고 준비한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너희의 양식이에요. 수고하고 애써서 먹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6.25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거기서 먹을 것을 긁어서 먹었던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도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의 양식에 복을 준다.
그거 먹고 탈나지 않고 그거 먹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양식과 물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얻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떡 반죽 그릇에 복을 주신다. 식탁에 복을 주신다. 우리가 준비한 그 떡을, 우리가 준비한 그 식탁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희가 이곳에서뿐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시리라 그랬어요. 25절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시리라.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중에 있는 고혈압, 당뇨, 관절, 디스크, 암 이런 걸 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단면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병이라는 게 뭡니까? 병은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우리 생활에 작게는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게 병 아닙니까? 그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 존재예요. 우리의 삶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 것. 단순히 고혈압, 당뇨, 관절이나 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부분을 언급하면서 전체를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너희 중에 병을 제할 것이다. 너희 중에 너희 삶을 뒤죽박죽하게 만들어 놓을 것들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면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하면 너희 중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제하여 져야 될 것들이 뭡니까? 단순히 여러 가지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제하여 져야 되는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어긋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드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를 맞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신다는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 26절에 보면 너희의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도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언급하는 그런 그 방식을 사용했어요. 낙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임산부가 아이를 뱉다가 그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고 하는 그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시도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때로는 성경에도 보면 태의 문을 닫으셔서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도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아무런 결과물이 없습니다. 벼르고 벼르어서 시도한 것,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시작한 일이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투자는 많이 했는데 투자에 대비해서 결과물이 없어요. 가성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그런 삶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고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내게 남든지 다른 사람에게 남게 하든지 수고의 떡입니다. 수고의 떡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6절에 보면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어요.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어떤 말씀일까요?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급격한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중단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수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받았는데 빼앗기면서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샀는데 내가 원하는 물건이 아니었대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반품을 시키죠. 근데 반품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버리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셨으니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날수를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날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끝내게 하지도 않게 지켜주실 것이고 다른 이에 의해서 강탈당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날수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어디에서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식의 물에 복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병이 제거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섬긴다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청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그의 목소리에 삼가 청종할 때다 그랬어요. 오늘 22절에 보면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이 그의 목소리에 그가 누군고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이 그가 누군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낸 사자입니다. 사자는 천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낸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사자, 천사, 곧 인도자예요. 그의 말을 잘 삼가 청종하면 하나님을 여기서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잘 청종하지 않아도 들리는 것만 가지고도 예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는 삼가 잘 듣지 않고는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삼가 청종하는 거예요. 그의 인도자의 말을 듣는 겁니다. 백성들에게는 모세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천사입니다. 이는 곧 말씀이고 우리의 탁월한 인도자, 온전한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풀어 전하는 자예요. 22절을 보면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의 모든 말대로가 아니고 사자의, 천사의, 모세의 말한 대로가 아니라 내 말대로 행하면 그랬어요. 누구의 소리에 청종합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의 소리에 청종합니다.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행하는 데 있어서는 내 말을 그랬어요. 내 말을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낸 사자와 동일시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됨 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를테면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것을 사랑해요, 환영해요 이렇게 전하는 것은 잘못 전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곡되지 않게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때로는 표현이 바뀔 수 있고요. 때로는 어떤 단어를 강조해서 많이 언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왜곡됨 없이 전하는 겁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 온라인 유튜브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들이 특히 작년에 대구 사태 때문에 타격을 입은 신천지도 이 유튜브를 전에부터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딱 들어보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요.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책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방송법에 저촉도 안 받아요. 거짓말해도 처벌 안 받아요. 명예훼손해도 처벌 안 받아요. 그게 유튜브 상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마치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도 유튜브에서 풀어 설명한다 그러고 설교한다는 내용들을 어떻더러 보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누가 한 말인가 찾아보면 이상한 놈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의심이 되면 증명할 수 있는 교회들에서 방송하는 것만 하세요. 아무리 내용이 좋고 내용이 재밌다고 하더라도 다 듣지 마세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해로운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한 적 있죠. 제가 석사과정 공부하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신학교에는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범위 안에 것만 가르쳐요. 근데 대학원에 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 다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보다 이성을 더 높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한 이야기들도 책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면, 그런데 머리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혼에는 해를 가져다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음 주는 위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정했어요. 제가 때로는 성경을 어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을 차례대로 설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를테면 성탄절 같은 데는 어떤 설교를 하는 게 설교를 들으시려고 생각하시나요? 성탄의 메시지. 그러면 거기서 성경 본문을 찾는 거예요. 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위로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을 했는데 위로가 담겨져 있는 성경 본문을 찾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겠죠. 그 성경을 다 추려내가지고 이 위로를 설명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마태복음에 있는 위로의 의미와 계시록에 있는 위로의 의미가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그걸 밝혀내고 위로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위로라고 하는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딱 정해놓고 본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여기는 위로를 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라는 말을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본문 안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부각시키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게 강해 설교예요. 그게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바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본문을 택했어요. 근데 거기는 연구해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대로 그걸 가져와요. 가져와서 그걸 갖다 붙여요.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모르고 듣는 때도 많아요.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게 푸는 것이 아닙니다. 청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의 경험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동영상 강의를 가끔 보는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 기도석에 자꾸 잡음이 나서 이걸 선을 풀어봤어요. 연결 단자하고 선하고 연결한 부분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납으로 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잡음이 나서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저희 대림대학교에 이 음향 영상 강의하는 그 교수가 한 분이 계속 동영상을 올리는 분이 있어서 동영상을 하나 찾아서 이걸 만드는 법을 처음부터 한 10여 분 되는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은 제가 해봤고 또 아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성으로 듣는 거죠. 딴짓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동영상은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해보면 안 돼요. 결국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안 하고 그 동영상을 처음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다 알아요. 저거 다른 사람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들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 있어요. 내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한 그 부분에서 내가 모르고 있던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중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인사이트를 갖는 때가 있어요. 참 놀라웠어요. 자, 여기에 청종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들리는 것을 듣는다는 게 아니라 소리 나고 있는 것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소리 나는 것을 다 듣지를 못해요. 너무 큰 소리를 우리가 못 들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들려요. 또 세미한 음성,
우리 귀에 안 들려요. 그러나 그 큰 소리나 이 작은 소리가 다 소리가 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들리는 것만 듣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삼가 청종한다는 것은 내가 보는 사자가 하는 그 소리를 삼가 청종한다는 것은 나는 소리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들리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청종하여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게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는 예배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약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경배라고 하는 것은,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했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주기도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거는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더듬거리면서 그냥 성경을 읽는 정도로 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여기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도와주고 모든 사람이 다 예배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 그곳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말씀을 삼가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되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양식의 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병을 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계획하고 실행한 일에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뿐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들리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바라여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삼가 청종하며 하나님을 거기서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해진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삼가 청종하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크기서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여기서뿐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들리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삼가 청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